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동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십자가를 보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배, 이 본질적인 예배라는 목적을 회복하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에 대한 용납함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관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남을 배려하는 태도와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존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 것이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하다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에 우리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은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괴롭게 하는 자들, 또 나와 다른 자들을 용납하고 더 나아가서 용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검은색도 흰색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런 하나님의 그림의 한 조각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철끼리 부딪히지 않으면 날카로워지지 않듯이 그러한 일들로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를 더 강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또 조금씩 배려하며 또 가끔씩은 눈치도 서로 보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방법이죠. 오늘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를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동력입니다. 동력은 협동이기도 하고 봉사이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섬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모든 조직 사회가 마찬가지듯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오늘 성경도 동력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동력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스라엘이 싸우는 아말렉이 누구냐? 그들은 광야에서 호전적인 민족으로 유명한 자들, 유목 민족인데요. 그런 자들이 아말렉인들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아말렉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말렉은 에서의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관계성을 따져보면
할아버지 올라가면 이삭이라는 할아버지에서 만나는 어떻게 보면 같은 혈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들이 참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행진을 더 막는, 더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 여러분 행군을 하다 보면 항상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몸이 약하거나 또는 노약자들이거나 또는 어린아이들이거나 또는 여인들, 이런 약한 자들이 뒤에 처지게 마련인데요. 이 아말렉이 이 처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 아말렉의 공격에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아말렉은 잔혹하면서도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전적이고 잔인한 이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제대로 된 군인도 없고 훈련된 병사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사령관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전투를 벌이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를 비추어 우리에게 설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성경은 손을 들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죠. 그리고 지략이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용맹스러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로 전쟁의 승리의 이유를 설명하곤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치열한 전투의 장면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장면이 아니라 그 뒤에 손을 들고 있는 이 늙은 지도자 모세를 관심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세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의 무릎 속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담긴 모습입니다. 이 두 손을 하늘로 향해 들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생사가 달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태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중에 간절함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영에 가장 믿음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라도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수도 없이 체험하고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보다 견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게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가져야 함을 오늘 이 모세의 두 손 든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모세의 기도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가 이 기도하는 손을 올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이기고 힘이 빠져서 그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팔순이 넘었고 그 노구를 가지고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간절함으로 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내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 참 특이한 내용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건 단순히 손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내렸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올렸다고 해서 더 간절한 것은 아니죠. 올리나 내리나 그의 기도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멈출 때 하나님의 역사도 멈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자꾸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곳을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 뒤만 계속 바라보고 계실 거냐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간절함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큰일 났구나. 모세의 손을 들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들게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젊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살아오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은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찾게 되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유대 전승에는 미리암의 남편 모세의 매형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쨌든 모세 가까이에 있던 이 두 사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앉아야 되니까요. 그걸 모세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 한쪽 발씩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모세가 이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해가 질 때까지 싸워서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동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잡았고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싸운 이 모든 것의 합작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굳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아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군대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물에 애굽 군인을 진멸시키신 분이 아말렉 정도 진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동력, 교회를 위한 동력, 공동체를 위한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동력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십시오. 모세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아론과 훌처럼. 내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최전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면 싸우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명은 언제 끝이 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고 외쳤던 그 한마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 외침을 함께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시라는 말은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명사 뒤에 이로 끝나면요, 이게 나의라는 소유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이 엘 뒤에 이로 끝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기도원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있는데, 아버가 아버지죠. 우리가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버, 망구의 아버지, 그 아버 뒤에 이가 붙어서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니시 그러면 니스라는 깃발 뒤에 이가 붙어서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흔드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아주 대대손손 기억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들은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니시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흔들리게 할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사명의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해야 하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함께 전쟁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동력 속에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가, 함께 슬픔을 나눔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동력해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서로 함께 기뻐하며 또 슬픔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력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죠.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 옆에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 전거의 놀라운 역사는 그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울을 안디옥 교회 소개해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와 함께 된 일꾼입니다라고 그를 불러 세웠던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도 함께 찬양 부르며 그 감옥 문을 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죠. 실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하며 성경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아들이며 동력자였던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 후임자인 디도와 또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강건했던 빌레몬까지 수많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력자들을 위한 감사의 장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거명되는 정확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26명이 넘고,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자매 등으로 표현된 인물까지 합하면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동력자였던 것이죠. 그 중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하는 베베 자매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우리가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지만 바울이 동력자라고 부르는 우르바노나 스다구나 아벨레나 아리스도블로나, 그리고 이 로마스를 대필해준 더디오와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까지 많은 동력자들을 소개하며 로마스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함께 걸어준 사람들,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사람들,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사람들, 감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를 해주었던 사람들, 그가 병들었을 때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었던 사람들, 편지를 대신 써주고 편지를 배달해주고, 심지어 그의 목회지를 이어받아서 목회지의 후임자가 되고 사역을 나누어 힘이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사역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게 다 바울 사도가 쓴 것이죠. 그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 데는 바로 이렇게 참으로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동력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들이 그의 사명을 지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은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나 혼자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 혼자서 갈 수 있는 길 함께 가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들 중에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많이 아는 말이 아니군요.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가기 어려운 길도 둘이서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이라면 더 용기 낼 수 있고 여럿이라면 더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일을 나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힘이 되고 세 사람, 네 사람이 붙으면 더 잘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여기도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 족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름이 기록된 것들은 참 쓰는데도 어렵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깊어요. 이 느헤미야 3장에 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느냐면요, 그 3장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 때 술 맡은 관원으로 굉장히 높은 관료였습니다. 그가 그 페르시아 땅에서 왕궁에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고국이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이 살 집도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구합니다. 왕에게 우여곡절 끝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자, 제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허락해 주죠. 왕이 허락해 주고 재정적 지원까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제일 먼저 무너지죠. 무너질 때 성벽과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때 성벽을 건축한 사람은 느헤미야고요,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 부르고, 무너진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세웠다 해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것도 곧 무너져서 나중에 세 번째 다시 개보수를 통해 세워지는데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세웁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부르고요. 지금은 이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서 모스크가 되어서 그 성전이 황금색 돔으로 알라를 찬양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먼저 성벽을 건축한 사람은 느헤미야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혼자서 건축할 수 없죠. 이 성벽 쌓는 일이 느헤미야 혼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벽 쌓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느헤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쌓는 이 성벽 쌓기는 몇 명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에는 대표적인 사람들 70여 명이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 70여 명의 이름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벽을 세우는 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성벽에는 성문도 있는데 그 성문을 세우거나 또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지도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느헤미야의 동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 그 이름을 올리면서 이제 그는 느헤미야의 동력자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을 쌓는 하나님의 동력자로까지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들의 이름은 굉장히 귀한 이름인 것이죠. 이들의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70여 명의 헌신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함께 돌아와서 그들이 살 집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성벽 쌓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력의 중요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 그러면 내 형편이 풀려야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풀릴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다녀도 피곤치 않을 만큼 젊고 건강해야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내 자리에서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함께 성벽을 쌓는 심정으로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을 올리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성벽을 쌓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성벽. 그렇게 하나씩 둘씩 쌓다가 그것이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잇는 큰 성벽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력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입니다. 1부 때도 예를 들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방송을 하고 또 주차 안내를 해주시고 식당에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저의 동력이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그리고 식사한 후에 정리하고 그리고 주중에 청소하는 분들까지 우리 교회에 모두 귀한 동력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동력자입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의 동력자입니까? 우리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동력자라 불러줘야 돼요.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당신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된 교회는 동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짐을 들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리시는 종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당신의 꿈과 계획을 공유하는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발을 맞추어 함께 걷는 최고의 동력자를 향한 지칭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더 큰 은혜의 항해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동력하는 마음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을 쓸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예배를 위해 두 손을 모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친구이자 아론과 훌과 같은 자요 바울과 느헤미야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혼자 짐을 지려하지 마십시오. 곁에 있는 성도의 손을 잡아 삼겹줄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동력할 때 우리 교회 위에는 언제나 승리의 깃발인 여호와 니시가 휘날릴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친구로 복된 동력자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